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거처 아래 비밀이 숨겨주셨다가 그리고 거센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60권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걷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빌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감각이가 나오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도소룡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무비와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기도를 첫 자리에 두는 지혜를 새롭게 하는 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 살아있는 기쁨을 감사드리며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주님을 향해 서 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줄 알고 삶의 지경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 모든 일들에 저희 은광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에 반응하며 나아가며 부르짖어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걱정 없이 살고 편하게 사는 삶을 구하는 기도보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위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겨움을 지나는 성숙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바라보며 울며 버티며 소리치며 하나님의 큰 흐름, 큰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로 저희 은광이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일보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더 크고 많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은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대신해 주는 분으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 상황에 서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저희들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약속을 바라며 우리를 성숙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은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자신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성실함, 어떤 모양으로든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변덕스럽지 않은 진실함을 지니고 매일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힘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어디에 있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 드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신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듣고 깨닫는 이 시간이 감사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별탈 없으셨어요? 몸무게 좀 늘었습니까? 할렐루야. 네, 베들레헴은 조금 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있고요. 수요 기도회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총회가 있을 예정인데 주제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게 주제입니다. 내년 주제가 될 것인데 예배가 소홀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예배는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 늦지 않게 일찍 오셔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기 당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넷째 주죠.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게 되겠고요. 교회 홈페이지 광고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 보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들의 이제 커뮤니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대화, 소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1번이 뭐냐면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거를 감당하고 이것을 계속 제가 여러모로 업데이트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저기에 입주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검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회수 이런 것들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런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얼마나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봅니다. 이걸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어가서 보시고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글을 남길 때에는 여러분들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면 로그인을 했을 때 교회 글이 등록, 왜냐하면 요즘 광고고 뭐고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로그인 했을 때만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전부 다 내용은 오픈이 돼 있는데 글 올리는 거는 우리 교인들만 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묵상생활 문자 오면 클릭하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한 번씩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보면은 성경 홈페이지란 컴퓨터로 들어가면 제일 끝에가 선교란이 있었어요. 선교가 있었는데 그 오른쪽으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매번 여러분들이 저기 현장에 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매주 한 번씩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사진을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 드렸듯이 10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번 주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 명단 파악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우리 식구들 자녀 손주들 뿐만 아니라 연관된 모든 이 명단들을 오늘까지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명단이 나오면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와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에겐 그 시간이 지금 최고로 중요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떨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옆에 함께 해주는 게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기도할 수 있도록 명단 잘 구역장님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하면 다음 주에 공지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결혼 광고예요. 박성민 군, 박선호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박선호 선교사님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선교지를 여러 곳 다녀봤는데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 중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번에 들어오셨어요. 아드님 결혼식 때문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장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 입원하셨어요. 교회에서 작은 손길 지난주 사회선교부에서 전달을 했고요. 요번에는 토요일날 있을 예정인데 제가 직접 다녀올까 합니다. 다녀가서 축하드리고 그렇게 얼굴 뵙고 그리고 마음 전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광고 전시 광고인데요. 미린 수채화전 작가가 누구냐면 조정숙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조 권사님 없어지셨네요. 우리 작가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 권사님 그림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벌써 자랑을 많이 하셨군요. 저는 그림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뭐 가치가 없는 말씀이긴 한데 참 잘 그리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 그 마음 맞는 분들 함께 모여서 미림 수채화전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수채화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대백프라자 갤러리 12층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미화 명단들 확인하시고 깨끗하게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교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화 신경 써 주시고요. 애찬 준비하시는 분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네, 기공 예배 우리가 지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그 영상들 한번 잠깐 보고 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번 준비하고 운영해 주신 건축위원회에 감사를 드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식구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날 태풍 올라오기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비가 예보돼 있었는데 비 안 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들 너무 기도해가지고 더워서 얼마나 혼났는지 제 땀이 등 안에가 다 젖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 일들 여러모로 어려운 일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도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여기 참여하고 마음 갖고 그렇게 하는 것들 잘 해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이렇게 감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며 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게 아름답게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 뿐만 아니라 걱정도 있고요, 근심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있는 것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삶의 자리가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하나 해결되고 풀어지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만나면서 주님 주신 사명들 깨달아 알면서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우리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저들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모님들 건강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저희들 공고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선한 것 채워주시어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옮겨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5절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으러 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아니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나타나시는 이렇게 궁금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주보하고 한 절이 달랐네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한 편이라 적는 거랑 내가 준비한 거랑 또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이런 잘못이 없도록 더 마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 때 우리가 함께 얘기를 못했는데요. 우리 유진경 집사님 오셨는데 오른손 한번 크게 한번 들어봐 주시죠. 잘 나가
잘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우혁 장로님께서 얼마나 겁을 주셨는지, 저게 얼마나 아픈지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그러시더니 생각보다 많이 안 아프셨다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렇게 또 하나의 상흔을 갖게 되었는데 잘 낫도록, 흉터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진 제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썼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마음하고 이 빌립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애정과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뭔가 포용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AD 한 50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만들게 이제 설립하게 되었는데, 더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도 계속 이 빌립보 교회에 마음을 썼는데, 나중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가지가 있잖아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요. 그 내용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하면은 2장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야 하면서 했던 이 겸손의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 얘기가 이 빌립보서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데,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당신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이 이 빌립보서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녔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 삶이 한꺼번에 확 다 뒤집혀 버렸죠. 내가 여지껏 믿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였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였다 라고 고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이 배웠던 모든 것들, 바울이 알았던 모든 것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죠. 최고의 학문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 법학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다음 구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고상해서 그간 최고로 여겼던 것들이 저 해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분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모든 것들, 모든 내용이 뭘로 여겨진다고요? 네, 이 표현을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취급을 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인데 어느 정도 헛것이냐면 이 고상하기만큼을 따지자면 똥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고상하고 최고로 여겨지냐면 이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 3장 11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생명, 살리는 일인데 죽어도 살아나는 일, 이게 세상 학문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몇백억이 있다고 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천지를 나한테 준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다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고상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게 가장 최고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것만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고백이 바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신 그 삶,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닙니다. 자기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고상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를 짓게 되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처럼 열심히 신앙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한 바울이 내가 열심히 그분을 위해 살았으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아직 택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면 달려가지 않죠. 근데 목적지가 저 멀리 있어요. 마음은 급해요. 그때 달려가는 거죠. 너무나 귀한 것이 저기 있는데 내가 저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 달려간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삶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 무엇 때문에 자신이 살아야 하는지 확고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쁜 시간 속에서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삶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막 달려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들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에 내가 같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늘 정신이 없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템포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삶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옆에 사람하고 막 비교를 합니다. 누가 집 샀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누구네 집 아들은 뭐 했다더라, 누구네 집 손주들은 뭐 한다더라. 그 손주하고 그 아들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내 옆집에 아줌마보다 내가 나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를 하고 본인이 없어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 많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이 맞붙어 싸운다고 하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창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삶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게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고유한 삶의 목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창세기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의 아들, 죄의 아들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복시켜 주시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만하면 됐다 칭찬하는 삶,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지 집 많이 굴러가는 게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조금 오래전에 나와서 이제 가물가물 하시죠. 그 책에 보면은 릭 워렌 목사님께서 나는 왜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나름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판사는 이 책을 이렇게 서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삶의 가치, 더 이상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삶의 가치,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공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답이라고요? 목적,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그 목적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까먹고 삶의 자리에서 힘드니까 놓치고
잊어버릴 수는 있으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보고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또한 2000여 년이 지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너희들의 목적을 봐야 돼. 그 목적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건강도 있고 능력도 생기고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지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목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다름박질하여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죠.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데 문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 있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력을 넘어서야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 서밋이 있었어요. 북중미 전체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곧 들어가면 교회 하나가 이 블록 전체보다도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돼요. 교회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보면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거기 다 있는데 이 목사님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 와 저런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나는 저렇게는 안 되겠지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힘들어하던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더는 사람들과 함께 저쪽으로 가는 게 리더라. 여기보다 저기가 좋은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함께 여기를 놔두고 저쪽으로 가는 게 그게 교회고 리더고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에 얽매여서 여기에 묶여 있으면 저쪽으로 갈 수 없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성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성 어거스틴은 신앙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 어머니 모니카 굉장한 기도가 있었지만 탈선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방황하고 헛된 짓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교회 큰 지도자가 되죠. 회심한 이후에 책을 한 권 쓰는데 그게 참회록이라고도 하고 고백록이라고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오랫동안 애착심을 가지고 대해왔던 헛되고 어리석은 일들이 자기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했던 그 일들이 나를 붙들어서 놓아주지를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죠. 그들은 나의 옷자락을 스치며 슬쩍 치면서 고요히 당신이 우리를 정말 버리고 떠나가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는 늘 듣지 않습니까? 야, 그거 할 수 있겠어.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네가 알잖아. 지금 이대로 좋은데 왜 그러겠어? 그리고 네가 능력이 있어? 그렇게 안 될 텐데 라는 얘기들이 그 예전의 과거의 일들이 우리를 늘 붙들면서 옷자락을 붙들면서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지금 이대로 살아야지. 이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목적이 이끄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았던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갈 힘과 능력이 있는데 아직 못 갔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이 있을 때 뒤에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보여질 때 이것을 이제 뒤에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결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들을 극복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름질하듯이 경주하는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처처럼 물결 따라 출렁거리며 그저 일어났으니 사는 거지. 숨쉬니 사는 거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지. 니나 너 이런 삶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크든지 적든지 그것이 뚜렷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일들을 붙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전파를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참된 목적,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과거의 습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이러했는데 그거 이겨낼 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이겨내고 더 좋은 것들로 넘어갈 수 있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격려차 이 얘기도 하죠. 용기를 탁 부여해 줍니다.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뭡니까? 부름, 홀링, 사명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이죠. 이 부름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그건 참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늘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 주신 그 축복의 것들을, 축복의 일들을 다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건축위원장 되시는 박성원 장로님께서 예배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예배와 성례와 복음사역을 수행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목적은요, 첫째,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사역, 전파하는 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데 이걸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걸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사역을 감당합니까?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모습들을 놔두고
새로운 곳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이래야 됩니다.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어제의 그 삶이 오늘의 삶이 아니라 내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가실 때 이런 목적을 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맛있게 건강식 잘 하시고 건강 유지하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거룩한 성일 주님 불러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처럼 저희들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향해 다름질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견 주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밝은 길을 따라가자. 마음으로 밝은 길을 주의 밝은 길을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찾는다. 밝은 길을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밝은 길을 주의 밝은 길을 따르니 어찌 능력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밝은 길을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밝은 길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달려갈 길 모두